또 우리 찬양팀에게 격려해 주시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의 찬양 참 감사합니다. 자, 기도할까요? 네. 주님, 우리의 주인 되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 따라 산다고 하지만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넘어지고 또 얼룩투성이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상처받고 또 때로는 다치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들 주님 앞에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나왔사오니 주님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 잘 새기게 해주옵시고 그 생명의 말씀 따라 우리의 삶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미천한 이 종은 주님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겁나게 보고 싶었습니다. 예, 이렇게 한 주 한 주 이렇게 뵐 때마다 더 친근함과 더 마음의 애정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여러분들을 그런 마음과 눈길로 보시겠습니까? 이 마음 속에 행여나 지금 상처도 있고 또 마음에 상심하는 일도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건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 만나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건 1장 8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 나눈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서론 시간이었는데 어떤 말씀이 기억날까요? 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자, 우리 마가복음 첫 번째 우리 시대적 정황을 한번 살펴봤었죠. 그때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로마의 대화제를 누구에게 돌렸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범이라고 돌려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죠. 아시는 것처럼 우리 막 같이 신앙체에 있던 형제와 자매 아니면 우리의 일가족이 어느 날 붙잡혀서 길거리에 횃불로 아니면 원형 경기장에 그 사나운 맹수들의 밥으로 그리고 참수를 당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잃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때에 그 마음속에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결심을 하지만 두려움과 또 아픔이 같이 상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간에 지금 마가 정말 연약해서 넘어졌었고 자신이 선교여행을 갔다가 그 자신이 돌아와서 바울과 바나바 간의 이견으로 인해서 큰 다툼까지 있었던 그 마가가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되어서 다시 성장해서 이와 같이 마가복음서를 기록했고 그 마가복음서의 첫 번째 표제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핵심을 이야기함으로써 이 글을 받아본 그 당시에 우리 성도들 그 고난과 아픔 속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바로 그 복음서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장 8절에는 드디어 이후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이제 메시아로서의 첫 발걸음을 떼며 나가시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와 그 굴종 속에 평화라는 그 팍스 로마라는 그들의 힘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만든 평화가 아니라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새로운 나라의 지평을 열어갈 역사적 사건이 오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그 이스라엘에게 다시 오실 메시아, 우리가 오실 그 고대했던 메시아를 위하여 그 백성들을 준비하고 그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어떤 소리를 냈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의 백성을 세우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라기에서 다시 오실 엘리야처럼 고대됐던 그는 낙타 털옷과 허리에 띠를 띠고 이와 같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 광야에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길을 위해 외쳤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회개의 세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 세례를 통해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구원받는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허울뿐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정신을 버리고 오직 자신을 위해서 사리사욕과 모든 종교 지도자를 쫓아도 그 다른 모든 위선으로 가득 찼던 그들에게 회개하라,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가던 길을 돌이키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가던 방향을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죄악과 탐욕과 내 욕심으로 살아왔던 내 자신의 길,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어떻게 되죠? 예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돌이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 순서 가운데도 아니면 여러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었는데 내가 부족해서, 또 내가 때로는 욕심의 미혹이 돼서, 때로는 내가 저것을 너무 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제가 그걸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 기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단지 우리의 입술로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자꾸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그러한 행동, 반복되는 거짓말, 내가 되풀이되면서 넘어졌던 그 모든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면서 그것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형식적인 회개, 습관적인 회개, 그리고 유대인들과 같이 주님, 나는 저들과 같이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를 바쳤고 나는 금식을 하며 나는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라고 종교적인 모습만 드러내는 위선자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진정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회개하지만 내 삶에 그 회개에 따르는 변화가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가? 내 삶에, 내 믿음의 신앙의 인격과 양심이 어떻게 반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내 방향성을 맞춰가고 있는가?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길을 찾기 위해선 지도를 가지고 나침판을 봅니다. 물론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보죠. 근데 나침판은 항상 일정한 것을 가르쳐주는 기준이 되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늘 그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그 기준선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맞추며 나가는 것, 그것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메타노이아라는 이 회개와 더불어서 뭘 하고요?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세례라는 단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밥티조. 한 3분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아요. 밥을 안 드시고 오신 것 같아요. 밥티조. 예, 이렇게 밥을 이렇게 짓다가 옆에 있는 애가 왔는데 야, 밥티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단어가 밥티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세례는 여러분, 우리가 그 물 속에 우리의 머리까지 완전히 푹 잠기는 거예요. 즉 이게 물이면 제가 여기가 쭉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완전히 잠기는 것. 그럼 여러분, 인간이 물속에 잠기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맞아요. 죽습니다. 우리 인간은 요 2개 구멍, 이것만 딱 막으면 얼마 안 가서 죽어요. 그것처럼 물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지금까지 내 욕심과 정욕과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내 모든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그 물속에 잠겨서 씻음과 더불어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였던 내 모든 악함을 하나님께 이제 다 내려놓고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이 물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우리가 물속에서 일어나죠. 그렇죠? 물속에서 우리가 물 바깥으로 머리 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새롭게 생명을 얻어서 태어나는 겁니다. 누구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내 옛 자아,
내가 방황하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주인, 내 모든 것들은 이제 죽었고 나는 예수와 더불어 내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이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 모든 공교인들, 즉 회중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례는 우리에게 믿음의 상징적인 고백이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증인으로서 지켜보며 격려하고 더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회개와 세례가 같이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죠? 제가 만약 손에 물을 묻혀서 우리가 머리에 대고 안수하며 기도받습니다. 그렇죠? 세례를 받는데 그때 어떻게 세례를 주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쩌면 이름으로 with the name of Jesus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with가 아니라 into의 의미입니다. 왜 into의 의미일까요? 아까 물속으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into, 잠기는 거죠. 잠기는 거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란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존재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연합된다는 의미가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의미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례 받았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우리는 생명이 유기적 관계로 딱 연합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세례로서 우리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세례와 회개가 함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9절에 보니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어떤 세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회개의 세례, 그렇죠? 회개의 세례. 그럼 회개의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는 거죠? 죄인, 그렇죠?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죄가 있으십니까?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오늘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을 주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이 이와 같은 회개의 세례를 공적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자신의 앞서 온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실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죄를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중심에 선악과 나무를 두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마음껏 누리도록 다 주셨지요. 단 한 가지, 선악과 그 열매만은 먹지 말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주셨는데 왜 그걸 주시지 않았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걸 주셔서 인간이 범죄하게 했냐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는 어리석음까지 보게 돼요. 진짜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되 선악과 그 열매만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피조물이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한 지위와 위치와 질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피조적 한계선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넘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했습니까?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그와 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을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뱀의 유혹에 넘어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피조물로서 창조주인 하나님을 넘본 중대한 아주 큰 잘못이죠. 하나님은 이것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죠. 바로 이것이 원죄입니다. 원죄는 그래서 우리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전가됩니다. 그러므로 태어나는 모든 이에게는 원죄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죄가 있습니다.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그것은 뭘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행했던 모든 죄악들, 그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것이 자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죄가 다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 이것들이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죄악이 없어요. 이런 죄를 짓지 않으신 정말 정결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인간에게 오셔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하여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 우리 자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니,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지금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떻겠어요?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했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락하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에 합당하니라. 그 말에 세례 요한은 순종하며 그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은 공생애의 시작을 스타트하신 거예요. 지금 스타트 라인을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가 세례를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받는 게 뭐라고요? 회개의 세례였고요. 그 회개의 세례는 지금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시 지시기 위하여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요. 궁극적으로는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려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와 같이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지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구약적인 배경이 좀 필요해요. 구약에 여러분이 제사의 지식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신 것은 죄인들과 같이 되시기 위한 거랍니다. 죄인들과 같이 되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는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구약에서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자신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죄의 값은 뭡니까 여러분? 사망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신 제물을 갖고 와요. 소나 양이나 여타 다른 제물, 짐승을 갖고 오는 거죠. 그럼 짐승을 가지고 성막으로 갑니다. 그러면 성막들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요. 이제 그 짐승에게 놓고 그 죄인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놓고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누구누구를 악하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속여 빼앗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와 같은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짐승으로 옮기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이 짐승을 가지고 가서 짐승을 죽입니다. 각을 떠서 그것을 불태웁니다. 뭐지요? 짐승이 그 죄를 지고 대신 죽고 그 죄인이었던 그 사람은 다시 정결함을 입었던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제사가 드러내는 속죄의 방식이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힌트가 확 오죠. 지금 예수님이 그러면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는가? 여기서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5분이 이해를 못하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자, 짐승이 죽었어야 돼요, 죄로. 그런데 지금 짐승 대신에 인간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지은 죄를 인간의 죄에 대속할 수 있으면 되겠지만 인간은 모두 다 누구죠?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깡그리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죄를 담당할 사람이 인류에는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원죄가 없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정결하고 무흠하신 분이세요. 바로 그분이 지금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첫 모든 구속사역의 스타트를, 죄짐을 지는 이 회개의 세례를 받고 계시는 거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우리는요, 저도 내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자녀의 잘못 하나 내가 감당하는 게 잘 안 돼요. 그 사랑이 내게 없다는 걸 늘 여실히 내 안에서 발견하고 내 자신의 믿음 없음을 늘 고발당해요. 있는 것처럼 포장할지라도 우리의 그 사랑은 너무나 미천이 없는 거죠.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사랑은 정말 보잘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긍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인간의 죄짐을 모두 다 지도록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 회개의 세례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죄가 누구 죄요? 우리 자신의 죄예요.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었던 죄,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졌던 죄,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지었던 죄, 이것들을 주님은 다 아시고 그것을 지금 회개 세례로 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골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 세례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 될 어린 양,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고 요한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담당시키셨고 그분은 어린 양으로서 이제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 친히 인간의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 길을 이제 시작하며 나가시는 거죠. 구약의 제물도 흠이 없고 정한 것이야 했듯이 지금 흠이 없는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지게 우리에게 낮은 몸 입고 오신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성육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성육신입니다. 이 성육신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신, 즉 다른 우리 모든 하나님께서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모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신 그분이신데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비우시고 오셔서 우리 피조물의 낮고 천한 몸을 입으신 것이죠. 이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제가 새벽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고 함께 잠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비하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즉 비하는 예수님의 비우심입니다. 케노시스라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성육신이에요.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서는 비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어떤 지위를 갖죠. 창조주의 지위가 있겠죠. 그런데 피조물처럼 우리가 되는 거예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냐면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지 않아도 될, 받을 필요도 없을 고난을 우리를 위하여 피조물이 된 인간에게 창조주가 고난을 받으셨어요. 사두개인,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를 향하여 비난하고 예수를 모욕하고 예수에게 수치를 주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 같았으면 진짜 12군단 더 되는 천군천사를 모아서 그냥 한 번에 다 쓸어버려 이러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굴뚝 같아요. 그런데 창조주신 그분이 피조물, 그것도 특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그 종들 앞에서 굴욕을 당하는 거예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정말 그 사랑이 가늠이 안 돼요.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정말 주님을 너무 모르는 제 안의 모습을 발견해요.
얼마나 사랑이 크시기에,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시기에 그와 같이 할 수 있을까? 그와 같은 수모와 모욕을 참으며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드릴 수 있을까? 저는 잘 가늠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는 알아요. 감사하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 그리고 너무너무나 고맙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같이 임하여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은 우리처럼 썩고 죽을 몸이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세요. 신이 죽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셨을까요? 장사되셨어요. 땅에 묻히셨다고요. 무덤에 들어가셨다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자기 비하 네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육신, 두 번째가 고난받으심, 세 번째가 십자가의 죽으심, 마지막 네 번째가 장사되심이에요. 이 모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이 가게 하심은 정말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며 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아셔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계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우리의 정신을 집중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곧 나를 지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지금 해야 할 일들, 아니면 내 안에 큰 문제로 태산같이 갖고 있는 생각들 때문에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 다시 내게 주세요. 주님, 내 마음속에 이 사랑과 긍휼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한 분이라도 그냥 돌아가기를 원치 않으시거든요.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간절한 사랑, 이 간절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처럼 이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셔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10절을 통해서 볼 텐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성경을 한번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여기 첫 번째 서두가 뭐죠? 물에서 올라오실새. 아까 세례의 의미 말씀드렸죠. 잠길 때는 이제 예전의 옛자 모든 것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올라올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새로운 생명으로 내 삶에 새로운 시대와 새 날이 열리는 것이에요. 지금 그게 이 그림으로 다 표현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머리를 들고 올라오시네요.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하늘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문법적으로 보니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하늘이 어떻게 된 거죠?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하늘을 누군가 여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늘을 누군가가 여셔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지금 이렇게 상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찢으신 것처럼 이 찢었다라는 표현이 마가복음 15장 38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 이게 지금 언제 이루어진 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 지금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중간에 가림막인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대요. 위로부터 아래로. 근데 이 휘장을 뭐로 만들었냐면 청색, 자색, 홍색, 갈게 꼰 배실로 여러 가닥으로 꼬아서 만들었어요. 두께만 9cm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찢을 수 있는 삼손이라도 못 찢을걸요? 이거 안 찢어져요. 그런데 이게 인간이 만약 찢었으면 어떻게 찢었을까요? 방향이 아래에서 위로 찢었겠죠. 근데 지금 그게 어디에서 어디로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누가 찢으신 거죠?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물과 피를 다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의 그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서 이제는 누구나가 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열린 문이 되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와 같이 지금 찢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나가 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예전엔 죽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시겠죠? 예수님이 살 찢으실 때, 즉 그의 육체가 찢어졌을 때 그의 휘장도 찢어진 거죠.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자유하게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히 열린 문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고 참된 안식을 허락한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사건이 나타났어요. 뭐가 나타났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지금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성령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면서 같이 함께하게 되신 거죠. 여러분, 비둘기 하면 떠오르는 연상되는 사건이 하나 있죠. 노아의 방주 사건 기억나세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이제 비가 다 그치고 땅이 다 말랐는지 그 모든 홍수의 심판이 끝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뭘 보내요? 비둘기. 근데 비둘기가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노아가 이제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즉 비둘기는 새로운 시대, 새 땅, 새 날을 상징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암흑과 흑암과 어둠의 권세에 놓여있던 지금 이 모든 영적인 이 시대를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로 열고야 말겠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와 같이 하늘을 찢어 우리에게 열린 문이 되어 우리가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이 하이라이트인데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라는 단어가 수라는 단어인데 거기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원문에서 지금 이 말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있지만 너 앞에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요 내가 택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아들 예수님에게 바로 너야말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 주시고 새롭게 공생애를 나가시는 이 모든 스타트 라인에서 격려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육해곤이 연합작전을 펼치듯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여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인정과 메시아됨과 격려를 해주시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성자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사역을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협력 사역을 이와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출발하십니다. 십자가 지로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자 출발하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격려와 인정과 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단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내주하십니다. 그렇지요? 예수님께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증인으로 파송되어 살고 있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신음하며 눈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에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시며 이제 이 떠날 메시아로서 떠나게 될 그 십자가의 공세계를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으나 우리를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 바로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영천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널 기뻐한단다. 그 말씀에 여러분이 다시 믿음을 소송하시고 다시 은혜 가운데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는 우리 영천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출발하실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우리 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합당한 생활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